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자리에 오신 성도님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가랴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까지 보면 다섯 가지의 환상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스가랴를 통해서 왜 이렇게 계속 환상을 보여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실까?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격려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뭔가 응원의 메시지,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또 금요기도 때 새벽 예배를 안 나오고 또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목요일 새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사단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괜찮아, 너의 편에 서줄게, 너를 변호해 줄게, 이런 우리의 편 되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늘 새벽의 모습은요, 이 스룹바벨이라고 했던 지도자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외부의 그런 외압 때문에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너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시는, 끝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환상의 내용은 격려, 응원, 이런 어떤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응원했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지했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뭔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령 성전이었던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가끔 비행기가 어떤 광고판을 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기 사진. 예. 금옥교회 화이팅입니다. 근데 우리가 날아가는 양탄자, 날아가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재원을 살펴보면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그 두루마리를 보면 재원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1규빗이라고 하는 그 수치는 45cm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2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9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4.5m 정도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길이가 9m, 너비가 4.5m면 얼마나 큰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규빗, 10규빗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스가랴서에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스가랴서에 먼저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3절입니다. 성전의 성소와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앞에 주랑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랑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현관 같은 걸 세운 건데요. 그 현관의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얘기했던 그 두루마리라고 했던 것은 사실 이 솔로몬 성전 앞에 있던 현관의 그 길이, 너비를 얘기했던 것을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성전의 현관이었던 그 현관 앞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이 두루마리를 가져왔다는 것은, 지금 이 성전의 그 현관의 그 길이를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지금 거대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거기 안에는 저주의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짓 맹세했던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둑질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8번째 해당하는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사실 도둑질하지 말라 참 쉬워 보이는 계명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6계명부터 10계명의 모든 사건들이 도둑질하는 겁니다. 살인한다는 것은 상대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성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의 진실을 왜곡하며 거짓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의 재산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계명부터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도둑질 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었던 내 주변, 사회 공동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썼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이 모든 사회적 정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세 번째 되는 계명인데 단순한 계명처럼 보이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반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했었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는 겁니까? 위로나 옆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이웃관계 안에서 그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 주신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6년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외압이 오다 보니까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등한시했는데 자기의 집을 세웠던 사람들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 11조도 도둑질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도 등한시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겠습니다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4절의 말씀인데요. 4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먼저 지금 이 성경의 기자는 여호와를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군 통수권자가 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의 모든 집안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찾아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10번째 그 재앙을 살펴보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6월절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지만요, 죽음의 천사가 6월절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찾아갔었을 때는 집집마다 찾아갔지만요, 지위고과를 막론하고 가죽의 동물의 죽음, 사람의 죽음, 처음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찾아가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어떤 자들을 찾아간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도둑질했던 자들, 거짓 이름으로 맹세했던 자들, 사회적 정의를 업신여겼던 자들, 그 자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나무와 너희들의 돌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무라는 것은 불살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라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요. 불살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불을 계속해서 태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불은 타지 않지만 계속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발본색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들을 건지시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너희들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러나 아무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도 변화가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들이 성전 건축은 외면하고 지금 너희들의 삶이 엉터리로 변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면요, 주님 전에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회복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듣지만 내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근심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지금 이들을 가리켜서 두 가지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했다. 너희는 거짓 맹세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도둑질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도둑질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는요, 과자 같은 게 많습니다. 근데 과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피는 엄청나게 크지만 내용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업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남을 속이는 일이지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서 그래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야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도둑질하면 안 되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식당이나 공공기관을 가보면 뭐 수저, 뭐 볼펜, 냅킨, 뭐 커피 믹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 그 장소에서 사용하라고 놔두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냅킨을 이만큼 챙깁니다. 또 커피 믹스를 이만큼 챙깁니다. 그게 살림의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역시 도둑질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요,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노동계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내가 당신을 하루 일당을 이만큼 주고 부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출근 시간도 있고요, 휴게 시간도 있고 퇴근 시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성도님이 분명히 그 시간은 고용주에 의해서 사용돼야 될 텐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10계명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시간을 도둑질한 죄.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나의 삶 가운데, 내 주변의 일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는 사건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간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내가 저 영토를 정복할 거야. 그런데 그런 정복을 하려고 했었을 때 옛날에는 모든 것들이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강하냐, 네가 믿는 신이 강하냐, 뭐 이슬람, 뭐 카톨릭, 뭐 기독교.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뭔 얘기를 합니까? 나는 분명 저 영토를 차지하고 싶은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다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그럼 국가 간에만 이러한 망령되는 사건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님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개척교회를 해서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 중형 교회를 이룬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은퇴하는 시점을 보면 어떤 일들을 이룹니까? 내가 일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일평생 이 교회를 애썼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물을 사든 뭐를 사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겠지만요. 이것 가운데 무엇을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는 사건이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의 사건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약속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함자 이름은 정영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뭔가 약속할 때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약속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그 이름이 제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제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기도로 한번 접근해 보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기도입니다. 그럼 내가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지만요. 전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깃들길 원합니다. 얘기하는 자가 있지만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이 사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도둑질하는 일들, 거짓 맹세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사명자답게 그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왜 너희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말씀들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였지만 너희들의 삶은 변화받지 않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요, 한번 우리가 무슨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비춰져야 됩니다. 나는 도둑질하는 게 있나? 내가 거짓 맹세하는 게 있나? 이게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처럼 비춰져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근심케 하는 그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만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죄악을 없애버려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7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지금 스가랴는 7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환상 가운데는 에바라고 하는 어떤 단위가 등장하는데 이 에바라는 것은 통을 의미합니다. 보통 22리터의 어떤 뭔가를 담는 통인데 지금 말씀해 보면 그 에바 가운데요, 누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 덮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그런 화려한 문화를 전파하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에바라고 하는 그 쌀통 같은 것 안에 지금 이 에바가 그 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은 그를 악이라고 말합니다. 음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음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려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뭐 찬란해 보이는 것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틀린 것인가,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게 뭔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뭔가, 지금 사람들은 그 음료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음료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에바 안에 넣어버려서, 봉합해버려서 그를 다시는 못 나오게 밀봉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날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지금 스가랴는 7번째 환상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그 음녀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음녀는 지금 시날 땅으로 갔다. 근데 이 시날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바벨탑이 지었던 곳이 바로 이 시날 평지, 시날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머물렀던 자리 역시 바로 이 시날 평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날 평지라는 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악의 근원지, 악의 소굴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음녀를 지금 그곳에 옮겨서 그들의 터전을 만들게 한 다음에 지금 그곳에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음녀를 따라갔지만 그 음녀를 제거함으로써 악과 선이 분리되는 삶,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결하게, 너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다시금 살아야 된다, 그것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고 똑같이 행동하고 뭔가 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늘 우리를 건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이 땅을 바라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건가? 내 이웃과의 관계는 괜찮은 건가? 사회적 정의를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실 것이고요,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시날 땅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정결이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 그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저 부분은 이렇게 도려내야 되는데 아직도 도려내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근심하시고 뭔가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저녁 시간을 통하여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